네,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이죠. 그래서 98번부터 107번까지 마지막 코스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니까 적습니다. 대요리 문답과는 크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을 이렇게 답습하고 작은 것들을 반복해서 보면서 대요리 문답은 쭉쭉쭉쭉 지나가 버리면 쉽게 끝나지 않을까. 왜? 소요리 문답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었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그 작은 것들을 여러 가지 신앙 고백서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걸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그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최종적인 부분에서 그러면 대요리라고 하는 전체적인 교리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것인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를 들으면 설교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설교는 대중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런데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 대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체계화가 분류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현재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끔 만들고, 내가 항상 걸어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인 건지, 그 말씀에 따라 가는데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또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99번까지 저번 주에 했는데 다시 왜? 같은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98번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 세 가지 있죠. 우리 헌법에도 기록된 대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대해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98번 기도가 무엇인가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여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예. 기도의 정의를 소요리에서 내렸습니다. 각자의 목사님들이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또 성도들이 해본 경험에 비추어서 기도는 이런 것이야 라고 초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차원에서 기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어원 따지고 하면 복잡하니까 여기에 있는데 기초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부분이죠. 항상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돌멩이 던졌으면 타겟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공을 던지면, 투수가 던지면 캡처가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포수가 받아야 되니까 받는 그 대상이 있는데 누구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데 내가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 너는 누군데?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잖아요. 사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워낙 오래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하는데도 어색해요.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30년 만에 만난 사람이 어머니라는 말을 못해요. 울면서 결국은 안기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아.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러해요. 전 누구누구예요. 전 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증 서줄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돈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네가 누군데 나한테 보자마자 돈 달라고 그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데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할 거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그분의 보내신 자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구한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구한다. 그래서 초창기에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Ask and 구하십시오. It will be given to you.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Find it. 찾으십시오. 그러면 you will find. 찾을 겁니다. 그러면 두드리십시오. Knock and. 그러죠? 그러면 문이 열릴 겁니다.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이렇게 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초보자들에게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희망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누구 이름으로 두드리고 누구 이름으로 찾을 것이며 누구 이름으로 우리 기원을 아뢰을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 그분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그분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도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좀 막연한 개념이 있어요. 큰 개념이에요. 거시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이름이야.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이고 미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미시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된다. 야, 그의 뜻에 합당한 겁니다. 예를 들면 집사람이 어쨌든 노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보니까 맥주가 좀 잘 팔린다고 하는데 맥주가 좋아. 맥주집을 하겠어. 하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줄까요? 말까요? 박 목사님. 목사님에게 어떤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가 와가지고 제가 맥주집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잘 돼야 제가 11조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겠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네?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사모님 어떠세요? 이게 안수 집사님이 와가지고 사모님 기도빨 영빨이 좋다고 하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기도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도빨이 없어요. 네, 그 핑계 대고 안 해주려고 하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사실 기도라는 말, 우리 숨 쉬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물론 바라는 걸 기도라고 하지만 숨 쉬는 것도 기도 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걸 간구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탐욕을 따라 기도하더라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오늘 오전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다 그거예요. 사실 욕심 그걸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 정처 없이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상숭배하면서 종교상에서 기도하는 거다.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렇게 하면서 많이 야단법석, 이 야단법석은 불교 용어거든요. 야단법석을 떨면서 해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듣는 분이 안 계시니까 결국 응답이 안 되는 건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유안을 얻고 가는 것이 종교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분명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제가 왜 안수 집사님 얘기하고 맥주집을 개원했다고 얘기할까요? 서로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사에게 갖고 오는 것도 민망하거니와 그걸 바라보는 목사는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맥주집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술 많이 마시고 간도 다 빠지고 그 건강 해치는 그 상황 속에서 돈만 많이 번다는, 결국은 엄청난 맥주 팔릴 건데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상태인데 내가 축복하면 이게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때는 안 하는 게 좋죠. 지혜롭게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양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못해서 일반적 기도해 주시고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해서 따지고 설명을 해서 이 얘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에 합당을 간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죄를 자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제가 뭐가 돼요? 이 죄 때문에 응답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죄를 자복할래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응답이 되려면 기도라는 건 응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이 마음에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이 괘씸죄를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괘씸죄가 죄거든요. 이 죄를 풀어버려야 그분이 흔쾌히 주시지 않을까요? 죄를 자복해야 되는데 이런 자복은 없죠. 무조건 주고 무조건 주고 그냥 아들 손자 며느리 대대손손 잘 살게 하시고 모든 삶을 잘 되게 하시고 꼭 사기꾼이 이단 사이비가 하는 듯한 느낌을 축복 기도라고 말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선 먼저 죄를 자복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가 축복한다 할지라도 이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발람 선지자 아시죠? 발락 선지자, 그죠? 그래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이스라엘 편이야.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저주했지만 그걸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저주를 막아버리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축복을 해도 이 받지 못할 죄가 그 사람을 감싸고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튕겨나가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원죄를 자복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죄는 주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자복하는 건 뭐냐면 자범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모든 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아까 오늘 목사님 제가 대단히 감동하는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 내가 바뀌고 변화되면요, 내 죄가 없어지고 죄가 내 눈을 가려진 것들이 다 이게 끌어져 내리면 이 세상이 달라와요. 이 세상이 예뻐 보여요. 이 세상은 바뀐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예뻐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복하는 것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거다. 이게 돼요. 사실은 기원하는데 뭐가 많아요? 우리는 주세요가 80% 차지한다면, 그렇죠? 한 20%는 뭐 죄자복하고 감사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주세요 한 3개만 얘기하고 나머지 7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분에게 합력하고 그다음에 자비하시는 기대하고 은혜에 어떤 하나님이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한 7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게 몇 개인가? 그리고 내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교회 걸 먼저 구할 것인가? 내 것을 먼저 구할 것인가? 이웃을 먼저 구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구하고 이웃을 구하고 성도들을 구하고 그다음에 내 기도 제목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더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나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드리는 거죠. 자비하시는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기도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기도, 그러면 어때요? 주세요. 그죠? 막 달라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진정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가 아닌가. 주님과 호흡하는 것. 그래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런 것의 모습이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도라는 정의를 한번 내려본 다음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이거 사두개인들도 다 기도,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문이 있는 게 좋을까요? 뭔가요? 뭐 어떤 교회가 하니까 그 기도문들이 있어요. 이럴 때 하는 기도문, 이런 때 하는 기도문. 그런 기도문 필요 없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주기도문 하나만 딱 좋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여기에 기초해서 각자가 삶의 모습에서 기도를 하는 거지. 이런 때는 이 기도문, 이런 때는 이 기도문, 이런 때는 이 기도문. 멋있게 수사학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보니까 두드려보니까 굉장히 멋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는 기도야. 마음이 없는 기도문을 읽어요.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뭐 기도문 무슨 기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제자들이 원해서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시하려고 주신 법칙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 법칙이란 말은 시스템을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은혜 받는 방법이 아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오늘 기도하니까 이것도 안에 규칙 속에 들어가요. 우리 삶의 규칙들이에요. 법칙, 시스템. 저는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로고스가 너무 큰 거니까 비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기도를 딱 꼽아서 하는 거잖아요. 한번 답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지시함에 유용한 것이나 특별히 지시하신 법칙은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니 보통으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주기도문 이외에 다른 기도문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안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기도문의 기초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기의 기도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나올 때 탁월하게 주기도문 하나 갖고 나오는 거잖아요. 많이 갖고 안 나와요. 딱 하나만 갖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만 갖고 나오는 거고 말씀만 갖고 나오는 거고 그중에서 주기도문 이런 핵심적인 것만 갖고 갑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자, 100번 봅니다. 주기도문의 첫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주기도문을 여러
단계로 나눠봅니다. 같이 보면 시작.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한 것이니 이런 지식이 그 능하고 보호하시기를 예비하신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모든 거룩하게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이다. 이게 더 설명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어느 분이다? 하늘에 계신다는 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거시기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창조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관계성의 문제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는 어떤 거냐 했을 때 아는 지식에 그 능하고 보호하시길 예비하신 아버지에게 가는 것과 같이 이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거룩하고 공경하는 뜻과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걸 가르치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는 가르치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다.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거시적인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럼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우리와의 관계 설정이 됐다. 근데 그 아버지라는 우리 아버지예요. 예. 이게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이해되셨죠? 나의 아버지는 나와 관계 속에서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Our Father예요. 근데 그 Our Father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 달라요, 의미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그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 사이에서 이 수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소원해졌어. 그래서 잘 몰라. 같이 살아야지. 지지고 볶고 살아야 부모 자식 간에 정도 들고 미운 정도를 들고 있는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정이 안 들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 말 못해요. 그래서 함께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표현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쉽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 쉽게 나온다는 개념은 우린 가까워졌다. 지지고 볶고 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친숙해 보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101번입니다. 자, 첫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자, 시작. 주기도문 첫 기도는 곧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이로 하여금 능히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을 구하는 것이다. 예. 야,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게 단어가 참 있는데요. Hallowed be your name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할렐루야 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Praise the Lord 이렇게 말을 쓰는데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들에 의해서 영광을 입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분 자체가 영광인 거잖아요. 그분 자체가 거룩함이신데 그래서 그 이름을 거룩히 여전히 하옵소서 함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다른 일로 하여금 능히 영화롭게 하고 그 모든 것을 처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 이게 더 어려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요? 곧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중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게끔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올린다고 해서 그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관계 설정이 되어졌고 그 관계 설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게끔 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은 원래부터 거룩하시고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권사님 아들, 손자, 며느리에 의해서 내가 인정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부모가 없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없어요. 능력 없으면 짱 없어요. 요즘에는 다 경제 원리에 따라서 나한테 용돈 보내주는 사람이 대빵이야. 그 권력 서열 1위, 2위 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참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속에서 함께 생각할 때 뭘 생각하냐면 이 시대가 어른이 어른 대접받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꼰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꼰대가 아니야. 배우려고 하고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얼마든지 아들, 손자, 며느리 하려고 하는데 이 세대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일 행복한 건 뭘까요? 아들로부터 딸로부터 부모가 인정받는 거. 부모가 어떨 때 가장 용돈 많이 줄 때 행복하죠. 근데 용돈 많이 줄 때 행복한 것보다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어서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내가 현재 있은 이것이 다 어머님의 아버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의 눈에서 눈물 나지 않을까.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자기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 떨어져 가지고 도대체 엄마 아빠의 그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설정이 안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가지고 이게 너희 아버지야, 이게 너의 딸이야, 이게 서로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갑게 뭐죠?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그래서 좀 관계 회복이 돼야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요즘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 여행 많이 가요. 아니면 가족끼리 여행 많이 가요.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와 짜증나고 덜시 더운데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이게 주님과의 만남의 여행이 되는 거죠. 매 주마다 주님과 만남의 여행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고 거룩하게 인정돼요. 우리가 인정해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분이었는데 우리가 그분을 그분으로서 존중 그 자체 인정해드렸을 때 그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부모님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간략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설명이 더 어려워요. 자, 62번입니다. 102번입니다. 자, 둘째 기도 시작. 둘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보면 읽어보면 시작. 주기도문에 둘째 기도에 나라의 임하옵소서 하면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은혜의 나라가 흥왕하여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로 들어가 항상 있게 하시고 또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심이요. 그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심이요.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지금 이 표현이 어떻게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같이 할 수 없잖아요. 에덴 동산이 쫓겨났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덴의 동쪽은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결국은 호적상에서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사단의 나라가 사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 일부의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려놨는데요. 세상과 세상적이라는 건 다릅니다. 인간과 인간적이라는 건 다릅니다. 그러면 세상은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세상적이라고 했을 때는 탐욕적이고 욕망에 가르쳤을 때 그걸 탐욕적이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world 이렇게 WRLD는 굉장히 멋있고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as worldly예요. 세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이라는 것이 지배하는 나라가 악한 사단의 나라다. 결국은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지배해서 인간이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귀의 탐욕적인 삶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힘과 자기 것만 부응하기를 원하고 자기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나라가 사탄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나보다도 남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보다 이웃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보다도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지배하는 곳은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우선순위고 다른 집보다 우리 집이 우선순위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선순위다. 이게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돼요? 생각이 바뀌어요. 탱크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가잖아요. 탱크를 밀고 나가면 그냥 마치 탱크가 밀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탱크가 밀고 오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제 설교 듣고 와 굉장히 멋있다. 저 굉장히 멋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한 두 그래서 빛이 될 수도 있고 어둠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속인데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성화가 되고 아름답게 말까? 하나님의 나라가 쭉 밀고 들어오니까 사단의 나라가 쫓겨나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함께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군대가 우리한테 임하니까 우리를 다스리고 있던 사단의 나라, 욕망적인 것, 욕심적인 탐욕의 우상, 이걸 그래서 우상이 탐욕과 같다가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 먼저. 그렇죠? 근데 멋있는 나라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사단의 나라가 멸망한다. 사단의 나라가 사실 멸망하지는 않죠. 언제까지죠? 예수께서 재림해서 심판해서 무지개에 집어낼 때까지 사단은 계속 역사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사단의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 로고스의 시스템이 나를 지배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만드는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탱크로 밀고 와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는 사단의 나라의 원리 시스템은 다 망가져 없어버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거고 하나님의 시스템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 그 시스템이 결국은 개인적인 건 나지만 모여지는 우리가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게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시며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를 지배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배하되 세상적인 원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을 세속적인 것을 다 뽑아내서 버려버리는 것, 그걸 희망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03번입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세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셋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함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강심해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그의 의지를 알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늘에서 천사들이 행함과 같이 하게 하옵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미 하늘에서는 시스템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 다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하늘 교회는 다 완성돼요. 근데 이게 현실 속에서 지상교회에서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 이런 게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지상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대한 그 능히 하신 감사하는 마음을 범사에 그 의지를 순종하고 복종 이렇게 대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이 모습이 대단히 중요하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삶에서 적용시켜보면 어떨까? 박상호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그거잖아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을 입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가는 종교로 가버리니까 이 말씀과 전혀 다른 각도로 빗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이 땅이라는 건 축복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나가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실현하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가 이루어져? 사랑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부하잖아요. 이미 하늘에서 이미 시스템이 다 갖춰졌어요. 완전히 사인 났고 다 통과가 다 끝났어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우리예요. 천국과 이 땅이 하나가 되는 개념이죠. 지금 우리는 천국과 이 땅이 분리된 개념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이건 다툼의 교회고 비완성된 교회. 항상 다툼이 있어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요. 왜?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어떻게 돼요? 메시아가 와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게 나왔잖아요. solid food, 딱딱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자기 노마 안 가도 돼요. 노마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수많은 선지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들이 얘기했어요. 그래도 나는 가야 되겠다. 왜?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소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딱딱한 음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게 딱딱한 음식이에요. 그걸 먹고 소화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할 때 사도 바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 같은 느낌이잖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성장하지 못한 단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음식, 밀크, 그죠? 밀크, 우유를 먹는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떻게 돼요? 되게 80%까지는 다 연약해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되게 3.4%의 통계적으로 진짜 그들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목숨 버려버려요. 근데 그분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20%가 있어요. 통계적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애매하니까. 20% 정도는 그래도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예요. 3.4%는 철저하게 적그리스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심으로 묻힌 20%는요. 주는 거 없이 믿고 주는 거 없이 기독교 욕하고 주는 거 없이 기해요. 이 20%예요. 나머지 60%는요. 눈치 보면서 이랬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판에 내가 서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갔다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쪽으로 갔다가 엘리야가 나타나면 이쪽 갔다가 다시 아합 왕이 세면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 60%예요. 우리들의 밭이 누구냐? 바로 60%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욕하고 이런 한 3.4%에 20%까지 보는 게 그들은 차치해서 빼놓으세요. 그들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이고 다 악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통계적으로. 그럼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60%. 그게 최종적으로 한 80%만 해서 20%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60%에 80%만 되어도요. 이제 하나님에다가 이루어지는 게 돼요. 그때 오셨을 때 마지막 20%는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외형적인 부분은 통계적으로 봤더니 80%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추앙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그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20%는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단 사입이라든지 이미 유혹되어서 넘어간 자, 악한 영을 따라 어둠의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죠. 근데 그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할 때 성도들을 대상으로 목회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회는 나를 목회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고치고 제 인식하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에 제가 몰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딸들하고 관계 속에서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사과 편지도 쓰고 미안하다고 용돈도 내가 못해주는 보상의 금액을 보내면서 과정을 딸들과 좋은 관계를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웃들과 함께 나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땅이 이루어지는 나라는 바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이 순서대로 가는 게 좋겠다.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세상을 고치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킨다 이렇게 갔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4번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는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함인데 하나님의 은사로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것 중 만족한 부분을 받게 하시며 아울러 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심을 구하는 것이다.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부분은 어디서냐면 에덴 동에 쫓겨났을 때 네가 땀에 이마에 땀이 흘리고 여기는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너는 양식을 얻을 거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이게 뭘까요? 경제적인 원리를 주신 경제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굶어도 좋다?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선택해서 청변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얼마든지 경제권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당연히 경제권이 보장되지만 목회자도 경제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거고요. 일용할 양식 단지 한 끼, 두 끼 식사 개념이 넘어서서 작게는 그 개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경제권이에요. 경제권. 성도들이 경제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내 좋은 직장을 통해서 수입이 보장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내 가진 것도 써 주옵소서라고 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작게는 한 끼 식사를 얘기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니까. 그러나 거시적인 경제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하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권을 여러분이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 우리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그리고 경제권을 주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남에게 손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았다고 하는데 남에게 손을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5번입니다. 주기도문의 다섯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다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는 곧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위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데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능히 진성으로 다른 이로서 죄 사했은즉 더욱 용감히 간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이게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늘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그럼 어떻게 돼? 문구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미 내가 누구에 사해 줬어요. 이게 탕감 아시잖아요,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그래 불쌍하게 여기서 탕감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달러를 변상하는데 너 갚겠나이다. 안 돼. 갚을 때까지 안 돼. 감옥에 가 있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 부분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때 주인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너 1만 달란트 사해줬는데 100달란트 못하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 그래서 서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과 이웃에 서로 용서하라는 부분이에요. 용서하고. 그러면 용서하라는 개념은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서가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용서해주라. 사해준다는 개념이 용서해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준다. 이렇게 개념을 생각하시면 내용이 쉬울 것 같습니다. 이게 문구상에서 보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 우리가 죄 사해줬다고 했잖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과 연결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에서도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고통을 그대로 받아요. 지옥 간다는 개념까지는 애매한 거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은 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상급이요. 부끄러운 구원을 잃는 거죠. 그래서 절대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신문상에도 해야 돼요. 그동안 나와 함께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기치거나 공갈쳤거나 저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나 경제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겪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서 사과를 드립니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나 이 지면상에서라도 사과를 구하오니 여러분의 양해를 받으시고 억울한 마음으로 저의 작고 부족한 것에 대한 용서를 비나이다. 신문에 광고를 내고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매들매들 제가 다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그들을 만나서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지만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해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개념이 주세요 주사람보단 오히려 기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도 주기도문에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자, 106번입니다. 마지막에 두 번째입니다. 자,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 하는 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기도문의 여섯째 기도는 곧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혹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호하여 구원하옵소서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가장 요구하는 게 이거 아닐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넘어져요. 실족해요.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진다고 그래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지부식간에 하는 모든 악한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짓는 죄가 있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가 있어요.
내가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부터 저희를 구해달라고 얘기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내가 이 모든 거 함에 있어서 악을 저지르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악에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의 부류에 내가 속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거나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보아사 구원해달라는 이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107번. 웨스트민스터 소위로부터 마지막입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같이 읽으면 시작. 주기도문의 마지막 말씀은 곧 내게 달아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하나님만 믿고 또 기도할 때 그를 찬송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뜻에 아멘. 사기치는 같은 느낌 받죠? 이렇게 해놓고 무턱대고 막 밀어붙이는 같은 느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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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밀어붙이는 느낌? 막 해달라고 막 이러는 느낌? 근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게 뭘까요? 대개 나라와 대개 일반적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영광과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영광이 늘 있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주기도문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 것을 계속해서 달라고 내 거 먹어 뭐 욕망, 부족함, 인정받지 못하는 것, 빈 항아리를 마음에 이 빈 항아리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부터 쫓겨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이게 불안의 항아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이게 채워지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채워져야 돼.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걸 채워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 걸로 채워지니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허전해요. 돈이 꽉 차고 사과박스에 산 박스가 4개, 4, 5개 들어왔는데 와 행복하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또 싹 없어져버렸어요. 그냥 계속 불안한 거죠. 그럼 이번에 5박스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은 6박스, 7박스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4박스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불안해. 왜? 5개를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나중에 100박스가 돼요. 사과박스를 10,000원짜리 해서 아니 50,000원짜리 할까요? 예, 이만 50,000원짜리 사과박스 100박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몇 박스가 들어와야 돼요? 101박스가 이상 들어와야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왜? 이게 죄성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욕망적이고 탐욕적인 거다. 이게 바로 세상이란 이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나라는 영광과 능력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 너희 말하는 토킹 무슨 말하는 이런 교리를 갖고 내가 너를 얘기하지 않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보이겠다. 이렇게 거든요. 그래서 목사로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목사는 설교를 전하는 자고 가르침을 전하는 자예요. 말씀으로만 하는 게 목사예요. 그런데 이 목사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능력이 행하여지는 자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했었어요. 내가 누가 낳고 누가 안 낳고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누구 낳았다라고 내 마음속에 그래서 다리가 나은 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 일어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2단 사이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어요. 막 그렇게 하니까 또 조용히 벗어 그렇게 했으니까 막 그렇게 해야만이 뭐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고 슉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 사도 바울에게서 악한 사이몬이라고 하죠.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제발 좀 그래서 겨우 살아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귀신아 나오라 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능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능력을 베풀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사들은 어떤 기능일까요? 목사는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나 속사도도 아니에요. 교부도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일 뿐이에요. 목사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전무하는 거죠. 목사가 능력이 나가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겨우겨우 설교하고 설교하다 쓰러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못하니까 지역장, 구역장 이걸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면 못하니까. 설교 하나도 힘들대요. 왜냐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가면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고 끝까지 쓰시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셨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능력을 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때로 자기 자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조심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목사님을 쳤다는 거예요. 이게. 쳐서 사도 바울이 눈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쳐요. 왜? 너무나 능력이 많으니까. 그럼 박 목사님, 한 가지 목사님에게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능력이 막 행하고 막 그래. 그런데 능력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병을 쳤어. 차라리 나 병 없이 능력 안 할게. 1번. 나 쳐서 골골골 해도 좋으니까 능력을 행했으면 좋겠어. 2번.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에? 능력은 없어도 건강하게 살게. 이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왜냐하면 인간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과 능력 이 모든 걸 했을 때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해드린 이 올리드 프레이즈 더 로우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흡족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랍니다.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논리예요. 이 주기도문도 단지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는 시스템의 원리들을 얘기하면서 오직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이 흡족하고 흠양한다. 플레이즈드 그죠? 하나님 흡족하게 여기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거저 올 때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원리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종교는 어떻게 할까요? 종교는 내가 뭐 하면 주시옵소서, 뭐 하면 주옵소서. 이게 조건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부 거는 것은 세상 뭘 딜하잖아요. 딜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네가 나하고 딜할 정도 컸어? 라고 말하지만은 기분 나쁜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종교는 딜이에요, 딜.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 복 주옵소서. 이거 하면 복 주옵소서. 내가 11조 하면 복 주옵소서. 11조 해서 복 주는 게 아니라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되게 더 많은 걸 주셔서 내가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내가 11조를 하면 복 주십니다. 주일 성사하면 복 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설교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우리가 적은 교회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원제 교회. 딱 해서 왜 회원제냐? 질 떨어지는 성도가 아니라 질이 원전해지고 종교를 넘어 신앙으로 가는 이 상태에서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소모임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으로 갖고 가는 것은 아름다울 것 같다. 그렇죠.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막 사고치고 교회 와가지고 나 이 교회 다녀요 하면서 정치 나가려고 왔다 인사하고 고개 숙이고 하는 이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짜 소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소망으로 살려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이겨내가 때로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단계.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그게 바로 그 나라이고 그게 그의 능력이고 그죠. 그게 전능함에 있다. 라는 표현을 한번 써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능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능력을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희망해요. 그런 기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릴 거다. 그럼 교회가 성장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기독인의 능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능력,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가는 능력, 내게 맡겨진 소명들을 감당하는 것, 청지로서 그걸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입증하는 거죠.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입증하는 거고 자식으로서 입증하는 것이고 목사로서 입증하는 것이고 성도로 입증하는 것이 진정한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의문점을 제가 던지면서 그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이 스스로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부터 107번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 아는 믿음의 도를 한번 시스템 속에서 맞추어 보았습니다. 옛적에 만들어진 문구들이어서 현대의 감각적인 부분을 재해석하면서 우리가 나왔는데 이런 107번에 관계되는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체계화되게 하시고 분류화되게 하시고
유목화되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에 생활하고 있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를 넘어선 성숙한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as spiritual한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다 회원적 교회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인내하는 모습 가운데 나가는 멋진 모습으로서 성숙한 교회, 온전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